대립절 마지막 네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이제 5일만 있으면 올해는 성탄절이 금요일이죠.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절에 제일 바쁜 사람들이 아마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는 조용하게 차분하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 그래 놓고 제일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스스로에게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지?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며칠 전부터 굉장히 골똘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바쁘고 분주하고 연말에 준비해야 할 것에 연초에 계획에 다 내려놓고 올해는 제가 한국에 계신 어떤 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성탄 카드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집사람이 정신이 나갔네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막 무릎 꿇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의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정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나? 그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를 던집니다. 옆집에 아주머니가 떡을 들고 왔습니다. 아주 맛있는 떡을, 그것도 아주 싼 떡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떡을 맞춰서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요? 이거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아유, 내가 큰 턱 낼 일이 있어서 가지고 왔지.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알잖우. 그 5년 전에 서울대 법대 들어갔잖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학기 다닌 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사시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한 턱 가지고 온 거야. 그 떡을 받아든 엄마는 어우, 축하할 일이네 그러면서 손이 떨립니다. 왜? 우리 집 아들은 지방대에 나와서 3년째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3번 떨어져서 집에서 백수 아닌 백수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저 집 아들은 사시에 수석 합격하고 신문에도 났네. 떡을 받아들고 축하해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떡을 받아든 엄마의 똑같이 비슷한 연배의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떡을 받은 엄마가 기쁘겠습니까? 씁쓸하겠습니까? 옆집 아들은 최고의 대학의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이 떡을 받은 엄마는 말로는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씁쓸하고 그리고 부러움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것과 부러워하는 마음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라는 설교에서 절대 같이 못 갑니다. 남을 막 기뻐서 축하해 주면서 부러워한다? 안 돼요. 떡을 가지고 온 엄마는 엄청 기쁘고
평소 왕래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비싼 떡 남에게 돌리지도 않는데 크게 한 떡 쐈어요. 왜? 너무 기뻐서.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옆집 청년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신문에 나고 훌륭하게 됐는데 왜 우리 엄마는 기쁘지 않을까요? 왜 그 집 엄마는 그렇게 기뻐할까요? 아주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아들이거든요.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반대가 됐어도 아마 똑같은 감정일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엄마의 아들을 축하는 해주고 부러워는 해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저 집 엄마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제일 먼저 성경을 읽을 때 맨 먼저 배워야 되는, 랍비가 되던 아니면 성년식을 하던 누가 되든 간에 소위 우리가 학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영이야, 철수야를 배우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토라, 성경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대하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래요?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메주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문에 들어갈 때 문패가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이런 통이 들어있어요. 여기다도 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메주자라 그러는데 집에 붙여놓는 문패처럼.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게. 딱 열어봤더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딱 있어요. 그걸 문설주에다가 이름표 대신 붙이고 미마에, 미간에, 귀에, 팔에 다 붙이래요.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말씀. 구약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신 이 십계명에 1부터 4까지를 하나님이라고 나머지를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폭넓게 이야기하면 이 십계명 내용 전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 것이 제1계명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나온 그 말씀을 2번째로 붙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내용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면 목사가 이거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 아까 그 얘기예요. 사랑하면 기뻐요. 내 아들이 그렇게 잘 되면. 근데 여러분, 대림절 4번째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첫 번째 초를 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기쁘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을 타델른, 꾸짖으려고 그런 게 제 스스로에게 정말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하지만 덜 사랑하고 있구나. 뭐보다? 나보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보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기쁨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옆집 엄마가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부러워하고 축하는 해주지만 씁쓸한 마음이 있을 때, 왜요? 사랑하지 않기에? 정말 그런 기분은 아니더라도 사시에 수석 합격했다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겐 더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냥 절기라니까, 바이낙트겔트 나오니까 푹 쉴 수 있는 휴가니까, 연말이고 날씨도 둥충하고 성탄이 그래.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내 돈 내가 부었다가 이자 조금 붙여서 적금 타는 것보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것보다, 사업 잘 돼서 돈 좀 많이 버는 것보다, 아니 하찮게 길 가다가 2유로짜리 동전 하나 주는 그 기쁨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다는 것이 기쁨으로 와 닿으십니까? 로또 뒷자리 두세 개 맞아갖고 그 기쁨보다 예수님 오신다는 게 덜 기쁜 것 같아요. 좀 어거지로 얘기하면요, 내 자식보다, 승진보다, 사업보다, 내 건강보다, 아니 길가에 동전 떨어진 1유로, 2유로짜리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본다는 제가, 이것 때문에 충격에 빠졌거든요. 교회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올해는 이 일에 이것에. 근데 목사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회보다도, 아니 예수님보다도 교회 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보다. 어디 가서 플로막에서 음반 하나를 샀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와 좋은 거 하나 구했다, 그거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게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솔직한,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하실지 모르지만, 성탄을 맞이하는 내가 왜 이래야 될까? 예수님 오심이 왜 나에게는, 저만의 고민이라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기쁘십니까? 실감이 되십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사업이 참 점점 힘이 들어지네요. 돈이 안 벌립니다.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자식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새벽마다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돈이 안 벌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매어 달리고 의지하오니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업을 믿고 사업에서 힘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 사업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기쁨의 근원, 내가 정말 기뻐하고 의지하는 거, 우리는 그걸 믿고 삽니다. 그게 돈이고, 그게 승진이고, 그게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고, 그게 건강이고, 그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고, 순수하게 다 떼놓고 하나님, 난 당신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 세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굉장히 경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래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뭘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부처나 알라나 다른 산실, 소위 성황당에 가서 빌면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돈이 안 벌립니다. 불안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늘 위로 땅으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의뢰하라. 또는 기도하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래요. 어거지로라도, 꿈속에라도, 내가 내 머리를 쇠뇌해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지, 그래야만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들려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요. 한 예로, 옛날에는 개교회마다 부흥회라는 것을 많이들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요즘은 세태가 많이 변했대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그 말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한 교회가, 아주 큰 교회나 이런 교회 빼놓고는요, 부흥회를 안 한대요. 혼자서 단독으로. 어떻게 하냐면 작은 도시들은 연합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예산이 없어서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안 모인대요. 사람이 없대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2,000명 이상의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아동부부터 해갖고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10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주보를 보니까 절반도 안 돼요. 애들이 교회를 안 온답니다. 부흥회를 열어도 사람들이 안 온대요. 왜 그럴까요? 살만해졌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전보다 덜 필요하게 됐어요.
50년대 지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깃발만 꽂고 천막만 세워도 대조동에다가 천막 치고 신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60년대 대조동에다가 천막, 미군 천막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차고 넘쳤던 게 교회인데 안 온대요. 왜 그럴까요? 물론 지금도 한국이 살기가 각박해서 취업에, 입시에,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해서요. 그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한국교회는 굉장히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잘되고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로 끝내는 것으로 억지로 이론이라도 그렇게 알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라도 쇠뇌해야 합니다.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목사입니다. 뭐냐면 목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목사가 행복하지 않아서 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걸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업을 다 포기하고 이거 전한다고 나선 사람이 목사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으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목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요? 그 속에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잘못된 전함이 있어서 그럽니다. 진정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 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믿고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집니다. 아팠던 병이 낫고. 그거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예수 믿으면 만족시켜준다?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목사들이 교회에 치여 있어요. 그 많은 일에 맨날 불러서 행사해야 되죠. 일주일에 몇 편 이상 되는 설교에 다들 아주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10시에 예배 드릴 때 와보셨어요? 저는 몇 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때론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더 적어요. 여기 등록 교인이 2,500명이 넘습니다. 많이 나올 때 50명, 60명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빈토에벨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농담 삼아. 우리 교인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저보고. 유럽 교회가 죽었다고 한국 교회는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안정돼서 하나님이 덜 필요해졌습니다. 연금 받으시죠? 독일이 망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연금 받으실 겁니다. 막 부자로는 못 살아도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시죠? 사회보장금
킨더겔트니, 본겔트니, 몬겔트니, 먼겔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카드 한 장만 갖고 계시면 아파도 걱정 없으시죠? 약이 조금 좋으냐 나쁘냐, 병실을 4인실 쓰냐 2인실 쓰냐 그 차이는 있어도 애들 등록금 때문에 걱정 안 하시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사회 시스템이 딱 구축을 해 주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덜 필요합니다. 삶의 필요가 없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그들에게 교회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비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걸 보며 한국 교회에서는 유럽의 교회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2000년 이후로 마구 브레이크가 없이 내려꽂고 부흥회를 하면 한 도시에서 몇 개 교회들이 모여도 한 교회 예전에 모이던 것만큼 모이지 않는다. 그 많던 아동부가 다 없어지고 70% 60%의 교회가 퍼센테이지로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의 복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한국은 유럽 교회 보고 죽었다고 할 말이 있을까? 저는 여기서 독일에 있는 우리 구라파닌 선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봅니다. 뭡니까? 먹고 살 문제, 건강 때문에, 자녀 뒷바라지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잖아요. 내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는 것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물러나 있습니다. 내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조금 한국 사람들보다 먼저 뛰고 있습니다. 한번 걸러진 분들이라고 그럴까요? 삶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팍 매어달리면서 돌뿌리 부여잡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한국 교인들이 보기에 당신들이 못 믿습니까? 그렇게 허리맹탱.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대답할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쉬울 게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줄 의미가 뭐냐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거 한인회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예요. 제가 연말에 대해서 좀 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조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의 오심이 기쁘냐? 요한일서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꽉 박아두십시오. 나는 내가 치는 골프보다
내가 하는 내 손주의 재롱보다, 내가 받게 될 뭐보다, 좋은 집에 편안한 삶, 이거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게 하나님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쇠뇌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암에 걸리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당신은 6개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만나실 분 만나세요. 그 얘기 들으면요, 처음에는 분노가 내가 왜 이 나이에 죽어야 돼? 분노가 일어났다가 체념을 했다가 이 사람의 심리 사이클이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화해를 한대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죽는 사람 말고요, 한두 달, 일주일,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 사이클 주기가 다르지만, 처음에는 뻥 터진 데 놀람에, 그 다음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가 체념했다가 타협하고, 맨 마지막에는 다 화해하고 화합을 한대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살아생전에 저 사람하고 말을 섞을 수 있을래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래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는 거 없이 믿거나 보기만 해도 재수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거 다 없어진대요. 근데 묻죠. 암이 셉니까? 암을 만드신 하나님이 셉니까? 암에 걸려서도 그렇게 타협하고 나중에는 다 끝내는데, 나는 여기서 또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암보다 약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 제 스스로가 밉고 목사인 제가 한심해서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집사람이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연말이니까, 나는 12월 1월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라고, 날 좀.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세게 쏟아놓습니다. 저만의 고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기쁘십니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렇게 사랑해야지 내 자식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억지로라도 그렇게 쇠뇌라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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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말고,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나 믿으려고 무지하게 몸부림치는구나, 내 새끼 같구나, 가여워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2유로짜리 동전 하나만 주워도 그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자식이 100점을 맞아오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골프 타수가 한 타수 줄으면
한턱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정말 우리는 기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들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못하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이론이라도 세뇌시켜서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